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을 보고 눈을 좀 마주치시고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당신과 함께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천국에서도 함께하면 더 행복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우리 안식의 복을 다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느닷없이 재난 문자가 삐삐 하는 경고음을 울리면서 왔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들고 확인을 했더니 동해에 강도 4.3의 지진이 발생해서 포항과 경주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주 목요일 그 재난 문자로 인해서 아마 새벽잠을 다 설치셨을 거예요.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녘에 그 재난 문자를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오실 것 같구나.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 정말 가장 밤이 깊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갑자기 불현듯이 오시겠구나.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오늘날까지 살았던 나의 인생의 결산서를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 내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참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잠을 들지 못하고 올 한 해 목회를 돌아보며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가 끝나면 23년 신도대회의 시간이죠. 신도대회 시간은 각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을 결산하여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다시 돌아보고 또 감사한 것은 감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마태복음의 이 25장 달란트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마지막 날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너무 길어서 전반전은 이야기고 후반전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느 날 멀리 여행을 가기 전에 이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이유에선지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는요, 그 당시 노동자의 20년의 치의 월급입니다. 6,000데나리온, 즉 적은 양이 아니죠. 1달란트는 최소 10억 이상, 20억까지 하는 그 가치 있는 돈이에요. 그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먼 타국에 여행을 가니 이 종들은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이 땅에 없는 것처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왜 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시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심판에 주러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결산 보고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 인생을 결산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을 결산하듯이 불현듯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우나 자랑스러우나 준비가 되나 안 되나 그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결산 보고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종은요, 끊임없이 핑계를 대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마지막 날 그 시간,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지금이야 통하죠. 목자님,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자님, 저러저러해서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핑계가 통하지만 마지막 날에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심판조로 오시는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소명이며 동시에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에요. 소명은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숨을 다 바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꾸짖음을 들었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목숨을 바쳐 해야 될 그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절대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인이 이 종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수십억의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10억을 그냥 맡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주인이 이 종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겼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점점 시대가 갈수록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교회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힘들다고, 욕먹을까 봐,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점점 더 교회 일에 무관심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은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신 거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한 달란트 받은 가지고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냐?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맡기냐? 그리고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걸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한평생 땅에 묻어놓고 마지막 날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소명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믿으셔야 이걸 어리석은 종처럼 묻어놓고 한평생 그냥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으로 나눠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뭘 받든, 떡 하나를 받더라도, 뭘 하나를 내가 얻더라도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천차만별 다르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은사를 덜 받았다고 해서요,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덜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딱 내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기든 작은 일을 맡기든, 큰 은사를 주든 작은 은사를 주든,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로 질투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 교만하지 마세요. 패망하는 사람의 선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종에게 칭찬하는 것을 나중에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네가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것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아니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도 정말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임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결산 보고를 주님께 올릴 때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라는 칭찬을 다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